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오순절 성령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긴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 이것을 증명한 사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 나라를 이루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열심히 예배했던 그 하나님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었고 자신들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우상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드러난 거죠.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방향은 잘못되었던 겁니다.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는요, 더 빨리 가고 더 열심히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목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고요, 감히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를 죽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유대인의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끼어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그냥 죽였다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율법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부활시키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만들어서 죽였습니다. 그분에게 수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심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던 것이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사건으로 이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시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셨을 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지상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이제는 천상에서, 하늘에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결론은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성령이 오신 것은 바로 유대인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보내신 영이 임한 것이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냥 썩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로 인해서 탄생한 최초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는요, 회심의 사건이 있었고 회심의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회심의 사건, 회심의 증거, 이것을 살펴보면서요, 우리 교회 역시 복음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
그 교회에는 회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요, 그냥 그렇구나,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잘못 알고 있었네,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그 기초를 뒤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면 이제 자신들이 그동안 믿어왔었던 그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왔는데 그게 전부 잘못되었다라는 것,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선포된 베드로의 이 설교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앞으로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한 예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의 회심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냥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율법에 나와 있는데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부활해서 이제 빛을 보고 그때 만난 거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토록 열정을 가지고 했던 그 일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핍박을 하던 자에서 핍박을 받는 자로 바뀌었고 죽이는 자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들 역시 이런 선택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고 그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37절에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 이제 두 가지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들이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찔렸습니다. 내 얘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찔리다란 말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로마 병정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다라고 할 때 그 말과 그 어원이 같은 거예요. 뿌리가 같은 겁니다.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똑같은 아래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영어 단어도 똑같고 이제 원어도 이제 그 어원은 똑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용 메스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아서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묻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를 어떻게 하면 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그들 중에는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그 판결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찌른 자들은 아니었고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지만 로마 병사는 누구죠?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찌른 것은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자들인 거죠, 이 모두가.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자들이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엄청난 고통이 밀려온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다고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가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역시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갈아요. 그리고 나서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큰 소리를 지르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들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습,
자신들의 삶과 그들이 그동안 믿어왔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38절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것은요 또 성경책 아래 보면 이제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요 회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회심은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회개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하지요? 이제부터 교회 잘 나오면 되는 것인가요? 11조 헌금 잘하면 될까요?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면 될까요? 회개 기도를 좀 많이 드리면 될까요? 덧붙이면 영접 기도를 하면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요 그게 아니라 회개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회개가 기도로 표현될 수 있지만 회개 기도가 회개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해야 할지 하는 해야 할 일의 목록, 투두 리스트, 이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는 그래서 반성과는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회개를 잘 설명하는 예를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요 그 다리를 건너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리가 중간에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다리가 워낙 크고 길었기 때문에 중간에 한 4m 정도 이게 부러져 있어요. 끊어져 있는데 뒤에서 밀려드는 차들은 그 끊어진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이제 빨리, 워낙 길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다리가 끊어진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차들이 다리로 진입하지 않도록 유턴하라고 외치고 있다면, 자 돌아가세요 라고 외치고 있다면 이것은 반성을 요청하는 걸까요? 회개를 요청하는 걸까요? 이것은요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반성하지만 회개하지 않을 수 있고요, 회개했을 때는 항상 반성도 같이 따라오게 되죠.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을 깨닫고 사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 즉각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나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불의에서 정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나를 지배할 수 없도록 그렇게 주님께 나오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동안 나를 지배했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세례식을 할 때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이걸 잘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물을 손으로 찍어서 머리에 물을 이렇게 묻히는 정도로 좀 되었지만, 오늘 성경 아래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침례라고도 써 있는데, 세례식, 이 세례식의 원래 모습은 이렇게 그냥 물을 손으로 찍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보통 지금 침례교에서 하는 모습이죠.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죠?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나도 함께 죽는다, 나의 옛사람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나오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주님의 살아나심에 연합해서 함께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요 주님의 죽으심에 또 주님의 부활에 연합해서 그분과 내가 연합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들은요 이제는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예수님이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회개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 주님께로 돌이키고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회심입니다.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에는요 회심의 사건이 항상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들 동족들에게 핍박받는 것도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이단으로 몰리는 것도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세례는요 이처럼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성령께서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동시적으로 이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모든 과정에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교회에만 출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께로 돌아서는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이미 했던 분들이 여기 많으실 텐데, 이미 그렇게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다면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회심의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는 이제 구체적인 회심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는요, 결국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왔고, 이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이킨 이 회개는 자신들에게만 머물지 않았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변화를 넘어서서 공동체의 변화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또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심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바로 회심한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그냥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회심한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교회입니다. 진정으로 주님께로 돌이켜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부흥은 수적인 성장,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변화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참된 회심을 경험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요, 42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이제 임한 그 결과는요, 바로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세워진 겁니다. 이것은 참된 부흥의 모델과도 같고 참된 교회인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로 가고 있는가 확인할 때 오늘의 말씀을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한 곳에서는요, 항상 그것이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요,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것, 기도,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참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서로를 돌보고 교제하고 나눔이 있고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 관계를 맺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에 그 안에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돕는 분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 참된 교회는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배우고 또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냥 인간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는요, 또한 교제와 돌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하셔서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서로가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이든 또 노인이든 아이든 주인이든 종이든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존귀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죠? 서로를 위한 나눔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은 새로운 가족이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서로를 위한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44절 45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기의 것이 다 있었어요. 자기의 소유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내놓은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강제로가 아니라 스스로가 내놓는 모습이에요. 서로가 이렇게 다 희생하니까 그곳은요 천국과 같이 되었어요.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이렇게 완전히 구별하기 위해서 또 했던 모습인데, 음식을 함께 이제 먹는 거예요. 함께 이제 식탁을 차려서. 그런데 팔에 이렇게 나무를 대어서 그 팔을 구부릴 수 없게 했어요. 이렇게 팔을 이렇게 나무를 대서 여기다 딱 나무를 대서 묶은 다음에 모두가 이렇게 구부릴 수 없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음식을 이렇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팔을 구부려야 우리 입에 젓가락으로 집어서 넣을 수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옥에서는 서로가 음식을 자기가 먹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아무도 먹지 못하는데, 천국에서는 서로 먹여주고자 하기 때문에 서로가 함께 먹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것을 했습니다. 이따 공동 식사 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먹여주는데 좀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재밌고 좀 뭔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너무 많이 먹여줘서 막 이렇게 질질 흘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좀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모두가 서로 나누려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은요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무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두가 괴로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괴로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했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 나누면서도 아깝지 않았고 희생하면서도 그것이 희생인 줄 몰랐던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로요,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7년에 걸쳐서 일어난 이야기라고 해요. 이거 이제 아주 짧은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들어간 선교사님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밀림 속에서 원주민들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선교사님이 파인애플 나무를 가지고 원주민들을 시켜서 이제 그걸 심었고요. 3년 동안 그걸 이제 열매가 맺어서 먹기를 기다렸어요. 잘 익어가는 파인애플을 보면서 굉장히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이제 그걸 추수할 때가 되니까 그걸 이제 다 훔쳐가서 하나도 먹지 못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원주민들에게 절대 파인애플을 먹지 말라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다시 먹을 때가 되니까 익을 때마다 또 도둑을 맞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을 먹기 위해서 이제 아내가 운영하고 있던 병원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픈 사람이 막 생겨나고 하니까 원주민들이 다시 막 사정을 했고요. 병원 문을 다시 열었더니 또다시 파인애플을 훔쳐간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손으로 심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먹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밀림에서의 그 법칙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럼 절반씩 먹자라고 했는데 또 전부 없어져 버렸어요. 결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개를 가져와서, 아주 무서운 개를 가지고 와서 그 파인애플 나무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되었던 이 원주민들이요 이제는 다시 밀림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선교사님은요 선교할 사람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아서 이제 고국에서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진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왔습니다. 선교사님은요 이제 아무리 애써도 파인애플을 먹을 수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파인애플을 먹든지 못 먹든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여전히 파인애플을 때로 훔쳐갔는데 선교사님의 반응이 더 이상 없으니까 어느 날 선교사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순간 크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자신은 선교사이고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밭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밭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원주민들의 표정에 근심이 가득해졌습니다. 이제 파인애플을 훔치면 그것은 선교사님의 것을 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도 마음대로 파인애플을 가져가지 않고요, 함께 수확해서 이제 함께 나누어서 먹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요, 원주민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라고 기도하면서 자기는 항상 자신의 권리만을 앞세웠다라는 걸 깨달았고, 이렇게 선교사님이 회개하고 또 변하니까 원주민들도 변했고 많은 원주민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모두가 변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을 때요, 그것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주장했을 때는요, 그 마음은 지옥이었을 텐데 모든 것을 주님의 주신 것임을 인정하니까 그분의 마음도 그렇고 그곳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는 회심의 구체적인 증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나누고 희생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소중한 가족인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돌보면서 희생하는 모습이 있기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에는요, 회심의 사건이 있었고 구체적인 회심의 증거들이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나만 잘 사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 내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나와 내 가족, 내 교회를 넘어서서 온 세상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심한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회심의 사건을 경험한 이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 돌아오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희생하고 섬기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회심의 구체적인 증거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두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